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의 강력한 의지의 칭찬. 우리는 그 모친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신부가 얻어야 하는 8가지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노을 속에 있는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고, 두 번째 칭찬은 신부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칭찬은 신부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고 했고, 네 번째 칭찬은 신부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다섯 번째 칭찬은 신부의 입은 어여쁘고, 여섯 번째 칭찬은 노을 속의 신부의 뺨은 석류 한쪽과 같다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구속을 통해 나오는 입술의 말들이 어여쁘고 주님만을 위해 주님께만 보이기 위해 양심에 민감한 붉은 석류 한쪽 같은 뺨을 가지고 잘 사셨습니까? 말과 행동과 생각과 표정까지도 신랑 되시는 주님을 위해 감추고 절제하고 바꿀 수 있는 양심에 민감한 석류 한쪽 같은 뺨이 되셨다면 주님께 분명히 칭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신 같이 민감한 양심을 통해 말과 행동과 생각과 표정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양심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표정에 숨어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계속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범죄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범죄를 하고 있으면서도 범죄하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야, 나는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깐난 애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못 가리는 걸 알잖아요. 또 못 가리는 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되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왜 쟤는 가리는데 나는 못 가리지 하니까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도 가리는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이제 주님 앞으로 가가지고 이 율법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율법을 배워서 순종하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면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순종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넘어짐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10가지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가지의 부족함밖에는 몰라요. 근데 50가지를 배워서 50가지를 순종하려고 하면 50가지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100가지를 배워서 100가지를 순종하려고 하면 100가지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왕노릇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탄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사망 안에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만 왕노릇합니다.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바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 안에서 사탄이 왕노릇하기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망에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구속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것은 주님의 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영생 안에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만 왕노릇합니다.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바로 부유함과 강건함과 축복과 형통함과 평강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왕노릇합니까? 죄를 지은 후에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죄가 왕노릇하는지 은혜가 왕노릇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마음의 의와 평안과 희락이 사라지고 사망,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마음이 심히 공고해져 있다면 죄, 곧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은 후에 즉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긴다면 은혜 곧 주님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 있다면 은혜 곧 주님이 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을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죄를 진 거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실족을 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아니 내가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과 똑같지 않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매일 죽을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주님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부족함이 왜 없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주합일된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봐야지 되잖아요.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감각들을 단련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말하고 행동할 때 과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죠. 아니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합일이 돼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봐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벌써 원망하고 있고 시비를 가리고 있는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발견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상관이 있으려면 일단은 발 씻음부터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받았는데 내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아담에게도 마귀가 역사를 했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역사를 했잖아요. 완전하신 예수님조차도 넘기려고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만 의지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지만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자격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렀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밭 샀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소 샀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갑니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열애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 교만한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소경이고 병신이고 저는 자들인지를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런 겸손한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넘어질 때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야.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야. 이 고백을 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난 주님밖에는 없어요. 이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난 이제 주님 필요 없고요. 난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아진 마음이냔 말이에요. 이게 결국 마귀가 되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장이 루시퍼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제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뭐예요? 도리어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역시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더 기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고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분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범죄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된 여러분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으로 영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었다면 혼과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영과 혼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었어도 몸으로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으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었다면 영과 혼과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조건 하에서만입니다. 아무리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기에 죄를 이김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변대변을 가리지 못했던 갓난아이가 조금 성장하기만 하면 소변대변을 가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갓난아기 때 자기가 싼 똥을 먹기도 했던 갓난아이가 조금 성장하면 절대로 똥을 먹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죄를 짓는 것을 독약을 먹는 것으로 똥을 먹는 것으로 인식할 정도만 돼도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믿음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내가 만약에 독약을 먹는 것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똥을 먹는다는 인식이 있어봐요. 절대 안 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만 원 줄게 똥 드실래요? 그러면 드실 분이 있어요? 아유 100만 원이 급한데 예 먹죠. 뭐 똥 먹어도 죽지는 않는데 이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100만 원이니까. 근데 만약에 1억을 준다고 해봐요. 똥 먹으면 1억 줄. 아니 1억이 급한 사람은 똥을 먹죠. 근데 만약에 똥 먹으면 10,000원 줄게요. 그럼 10,000원에 똥 먹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 10,000원 주는데 누가 똥을 먹냔 말이에요. 아니 독약을 먹으라면 누가 10,000원을 주는데 이걸 먹냐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죄 질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는 게 독약을 먹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똥을 먹는 거예요. 아니 이 염려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불평해라 미워해라 먹을 수밖에 없죠.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고 같이 저주해라. 이거 먹을 수밖에 없죠. 장성한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죠. 왜? 똥으로 아는데요. 갓난아기는 몰라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똥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똥보다 더 더러운 걸 압니까? 똥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죄는 사람을 죽여요. 가난도 주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죄를 매일 받아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 되면 이제 못 받아먹어요.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어차피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이기 때문에 똥보다 더 더러운 죄를 즐겨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할례가 오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100만 원 줄게 똥 드실래요? 이거 어렵죠. 갈등할 거란 말이에요. 아유 내가 저거 먹고 100만 원을 받아? 아유 그래도 똥인데 갈등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똥 드시면은 1,000원 줄게요. 이건 갈등이 없겠죠. 누가 1,000원을 받아가지고 똥을 먹겠냔 말이에요. 이런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죄 안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는 죄를 짓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염려하는 걸 똥으로 여기니까. 여기까지 여기지 않으니까 마음껏 염려하고 사는 거죠. 불평하고 살고 미워하고 살죠. 근데 이걸 똥이라고 생각해봐요. 독약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부에 대한 주님의 칭찬 7번째입니다. 아가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멘. 여기서 내 목 곧 신부의 목은 주님께 복종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곧은 목은 교만의 상징이지만 장식된 목은 겸손과 굳센 의지의 상징입니다. 목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목이 곧아지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이 곧아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 동등하게 여기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된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인한 교만의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주님의 정결하고 겸손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1장 10절에서 주님의 신부의 목에 대해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신부의 목은 구슬개미가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곧은목, 교만한 목이 아니라 구슬개미가 있는 목입니다. 곧은목, 교만한 목을 가리는 구슬개미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의 곱고 교만한 의지를 꺾는 방법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의 표가 바로 구슬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슬개미를 목에 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신약, 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구슬과 같이 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빼져서는 안 됩니다. 신부단장 초기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진 신부의 약점은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해 아무에게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참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잘못된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마음을 믿어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미련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랬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떤 구원이요? 주님의 생각이 나와요. 주님의 감정이 나와요. 주님의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아니 마귀가 꿈을 안 줘요? 아니 여러분 꿈을 줘요. 저희 교회 예전에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행했어요. 그걸 내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경고를 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음행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이제 회방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데 회방을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어떤 회방인 줄 아세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 위에 용이 탔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조용만 목사님 머리 위에 용이 탔더라. 그러니까 지금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회방을 하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이 떠난 거에 대해서 그때는 얘기 안 했죠. 저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이걸 주님이 막아주시더라고. 왜요? 음행한 또 당사자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하면 그 집안을 또 풍지박산이 되잖아요. 남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못한 거란 말. 그냥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 다 떠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음행을 저질러서 그걸 내가 지적했더니 결국은 회방을 하더라. 꿈을 꿨는데 조용만 목사님 머리 위에 용이 타가지고 용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꿈으로도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믿어버려요. 왜?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어차피 야 이건 하나님이 준 꿈이야.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회파시키기 위해서 그런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도리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거를 회방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견디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1장 10절에서 구슬개미로 목을 둘러 아름다웠던 신부, 하지만 아직 바로의 병거의 준마, 곧 사탄에 속한 의지가 남아있던 신부가 이제는 더 성장하여 목이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아졌습니다. 망대란 주위의 동종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세워 놓은 대인데 파수꾼의 처소라고도 합니다. 이 망대의 중요성은 적의 동체를 살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는 예루살렘의 방어를 위해 가장 전략적인 장소에 위치하며 방어와 공격, 곧 전쟁을 목적으로 군대의 무기를 보관하기 위해 건축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주님께 칭찬받은 신부의 목은 사탄을 대항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한 무기들로 가득 찬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군기, 곧 군대의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은 것입니다.
목은 얼굴을 지탱하는 기관입니다. 목은 귀와 눈과 입과 코를 통해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차단할 수 있는 입구요, 살필 수 있는 망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목을 통해서 모든 게 들어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군기를 두면 뭐예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어떤 사단의 미혹이 와도 뭐예요?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 미혹을 또 허락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유혹을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아니,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될 사람들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자기의 머리통을 밟을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찌하든 여러분 마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그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또한 지정한 장소로 가지 않고 소활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정한 산으로 가기는 너무 힘들고 저기 눈에 보이는 소활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휴거될 수 있는 사람들이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활성에 들어가서 이 땅에 남겨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길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저에게 맡긴 사명이 이거니까.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준미하는 준미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저는 이 목적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적에 합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에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목에 칼을 두듯이 목을 지킨다면, 그 의지를 지킨다면 사탄에 속한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기, 곧 군대의 무기가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염려하라, 불평하라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할 무기가 있습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의지가 약하다면 대항치 못할 것입니다. 염려하라, 불평하라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 어떤 방어와 공격을 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불평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방패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미 염려하고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아는 방패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불평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방패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염려하라, 불평하라는 사탄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염려하라, 불평하라는 사탄을 멸하는, 사탄을 공격하는 검을 사용함으로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이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데 어느 누가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 곧 여러분의 의지가 사탄의 모든 공격에 대해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습니까? 일천방패로 1000번의 사탄의 생각, 곧 사탄의 공격을 막아낸다면 강력한 의지를 가진 신부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잠언 3장 21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신부의 첫 출발 때 가지고 있던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아직 천연적이고 사탄적인 의지가 연단을 통해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목, 곧 강력한 의지가 되고 계십니까?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목이 되었다면 어떠한 사탄의 뜻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강력한 신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민한 양심의 소리에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야만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력한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야만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력한 의지가 됩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야만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력한 의지가 됩니다. 곧은 목, 단단한 목을 꺾어야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뜻만 위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꺾어야만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력한 의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의지를, 곧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기 뜻만 위하는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마음에서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십시오. 아직 성결을 이루지 못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성결을 이루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항상 기도하기 싫어도 항상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기 싫어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기 싫어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수요 기도회를 나오기 싫어도 나오십시오. 금요 예배에 나오기 싫어도 나오십시오. 말씀 보기 싫어도 말씀을 보십시오. TV를 끊기 싫어도 끊으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기 싫어도 끊으십시오.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도 사십시오.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싶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고 싶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싶어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시기에 질투하고 싶어도 시기에 질투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기 위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닌 예전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줄로 여기고 대적하면 쉽게 나가고 주님의 마음만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꺾는 훈련을 받아야만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목, 곧 강력한 의지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걸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말에 순종하고 목자의 말에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지가 꺾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